SMS 암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인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인 네 사람이 똑같이 투자해서 목화밭을 사고 목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목화를 가득 쌓아두었는데 그만 창고 안에 쥐가 들어와서 목화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고양이 한 마리를 구입해 창고를 지키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이 철저한지 구입한 이 고양이의 네 발의 소유를 각각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뒷발을 다치게 돼서 그 발의 주인이 깁스를 해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어느 날 화로 앞을 지나던 고양이의 발에 감아놓은 이 붕대에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놀란 고양이가 사방을 뛰어다니는 바람에 창고와 목화밭 전체에 불이 붙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머지 3명의 주인들은 우리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고양이의 왼 뒷발 때문이니 왼 뒷발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며 고양이 왼 뒷발 주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들은 재판관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양이 왼쪽 뒷다리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고양이 왼쪽 뒷다리는 불이 붙었을 때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어 가만히 있었지만 나머지 3다리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모든 곳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 화재의 책임은 다른 3 상인에게 있음을 판결한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주어진 불행의 책임을 나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심상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퍼뜨리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잘 깨우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일 발에 불을 붙인 채 목화밭을 뛰어다니면 온 밭에 불이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발에 아름다운 향기를 묻힌 채 온 땅을 걸어 다닌다라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삶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재 무엇을 지니고 살고 있으며 또 무엇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악을 품고 또 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불행과 아픔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슴에 빛을 품고 소망을 품고 어둡고 힘든 이 땅에 희망과 축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되느냐?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그런 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둡고 혼미한 이 땅에 희망의 빛을 실어 나르고 생명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생명과 축복을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그 언약궤를 다시 싣고 벳세메스로 나아가는 두 암소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이 블레셋 지역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경배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개월 동안 각 마을마다 전염병과 큰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가?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이 언약궤를 부정하다 생각하고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깨끗한 쇠수레에 언약궤와 또 속건제, 즉 하나님의 성물을 그들이 잘못 사용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그들에게 있었던 전염병과 그것을 옮기는 쥐 모양의 금을 만들어 일터에서 쓰인 적 없는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유다 지파의 땅인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헛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서 젖먹이 송아지를 가두어 두고 반대 방향으로 암소들을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암소들이 송아지를 돌아보지 않고 송아지와 반대 방향을 계속해서 직진해서 나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엄마소들의 이 아픈 마음을 헤아린다라면 정말 잔인한 조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암소는 자신들이 걸어가야 하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 걸어 나아갑니다. 한 번도 멍에를 접은 적이 없고 젖먹이 송아지마저 뒤로 한 채 흔들림 없이 이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능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암소가 이 길을 가야만 자신의 새끼와 사람들을 전염병과 재앙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참된 축복과 생명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의 일을 향하여서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걸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대속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의 희생으로 자녀가 평안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분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이 섬김의 훈련이 사회에 나아가서 이웃들을 축복하며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만 복되고 잘되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베세메스를 향한 암소들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밝아져야 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인생, 그것이 건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두 마리 염소는 지금까지 멍에를 매본 적이 없었던 소였다라고 강조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내린 질병과 저주를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말마다 긴장하는 이유는 혹시나 내년에 또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런 멍에를 짊어져서 주일날 꼼짝도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나를 교회에서 속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움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11장 29절 전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정한 쉼을 내 안에서 얻으려면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조건 나왔다라고 다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 이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쉼은 무엇을 위해 있죠? 회복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치유가 어디에서 있느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잘 짊어지고 주님께 배우게 될 때 마음에 쉼이 있다, 마음의 회복이 있다, 힘을 얻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멍에를 생각하면 속박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논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쉬는 것입니까? 쉬는 게 아니죠. 백수로 막 10년, 20년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세워줄 때 보람을 얻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마음의 회복이 있고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준비하고 아침에 바쁘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믿음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교사분들이나 차량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차량 운행할 곳이 더 늘어나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선뜻 3개월이라는 그런 단어가 크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차로 또 봉사를 주일학교 학생들을 해주시겠다는 자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규칙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11조 같은 헌금들도 멍해라면 멍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규칙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헌금들이 율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교회가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섬김들은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고 귀한 멍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멍해를 맨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다 망했느냐? 그렇게 헌금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다 나빠져가지고 빨리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자녀의 문제들까지도 진로까지도 이끌어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붕괴된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하 190m의 갱도에 갇히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무려 열흘 동안을 갇혀서 커피 믹스 30개로 30봉지로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방 커피의 위력을 우습게 보면은 안 된다며 믹스 커피 한 잔을 부탁했던 제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구조 작업에 투입된 두 명의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190m 아래의 그런 갱도에 닿으려면 170m 이상을 무너진 갱도를 다시 파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누가 들어갈까 눈치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형제가 두 소방관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두 소방관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집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갱도에 들어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위험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야만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SMS로 향하는 암소들처럼 집에 두고 온 자식이 생각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생명을 내어놓고 남을 살리러 갱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었고 보람 있는 일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헌신한 이란 멍에를 진 이 소방관들을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지, 아니면 멍에를 내놓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관들과 같이 멍에를 메는 삶, 그것이 바로 베세메스 암소가 걸어갔던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멍에 매는 삶을 우리가 거부하고 산다라면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좁은 문으로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멍에를 메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멍에를 멜 때 멍에는 뭐예요? 혼자 메는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들은 혼자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이 있지만 이러한 중동의 소들은 두 마리를 함께 짊어지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두 마리가 없으면 멍에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암소가 오늘도 멍에를 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도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지심으로 그 멍에는 그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멍에를 통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멍에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신부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멍에를 매는 삶을 이어서 이 멍에를 매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어떤 권위로 제가 여러분들 이 일 하세요, 저 일 하세요. 저는 권면은 하지만 강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억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알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수레가 머문 곳에 어디였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의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베세메스 사람, 유다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밭에 머물렀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밭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이 이름이 히브리 말로 조슈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아람어로는 예수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 말로 옮긴 것이 예수스이고 또 예수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지저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오늘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그 밭에 이 소들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도 나무만 팬 것이 다행이죠.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드렸다. 번제물이 뭡니까?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로 죽은 이 암소들의 모습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거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너무한 것 아닌가? 자기 송아지들까지 떼어놓고 언약궤 메고 맡은 사명을 다 짊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향하여서 이 소들이 걸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으면 이 소들에게 여물도 먹이고 상도 주고 이제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서 송아지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 여기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암소들만 바라보고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 생각하지만 정말 너무한 건, 정말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번제와 같이 쏟아 부어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 같지만 이 베세메스 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밭에 이르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실이 바로 여호수아의 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죠. 내가 이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멍에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멍에를 설령 짊어졌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우리가 희미해지면 어때요? 다 귀찮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해?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겪어야 돼? 멍에를 벗고 싶고, 멍에라는 것은 그저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가 되는 집에 두고 온 송아지들만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날에 산타가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SMS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오셨고, 또한 골고다 언덕,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세상에 여러 가지 음해와 저주와 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끌어내서 빛을 얻게 만드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모르고 죄의 저주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멍에에 짊어지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